지난 추석 명절에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차를 몰고 고향 대구로 갔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죠? 우리 김소민 자매의 간증을 제 아내가 유튜브를 틀었는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녀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를 겪고 있습니다. 희귀병, 난치병인데 7년째 겪고 있습니다. 일기장에 써놓은 것을 표현했는데, 그죠? 어느 정도의 통증이었느냐? 뼈가 으스러지는데 여기에 드릴로 뚫는 것 같은 고통을 24시간 내내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상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에 타서 진물이 속살에서 흘러나오는데 거기에다 알코올을 붓는 것 같은 통증이다. 그걸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을 0에서 10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보통 사람들의 통증은 뭘까요? 우리 엄마들이 겪잖아요. 네, 출산할 때 그 통증은 얼마일까요? 수치로 따지면 7.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출산할 때 고통을 7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김소민 자매는 얼마의 통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9에서 10의 통증을 24시간 내내 겪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돌발 통증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증을 겪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통증이 자기에게 와서 조치를 안 취하면, 그죠? 졸도를 합니다. 그래서 몰핀을 맞고 케타민이라는, 그죠? 통증을 완화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응급실 찾아가서 맞아야만 살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저를 입에 물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통증을 주세요. 그 말은요, 1시간 예배가 불가능한 거죠. 통증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옵니다. 이 김소민 자매가 점점 하나님이 아주 작게 조금씩 고쳐주셔서,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일어서서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 된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아프기 전에 알았던,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에 가볼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죠? 한 신혼부부, 자녀를 잉태한 산모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녀로 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는 CRPS 증후군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신의 저주다. 예수님 믿는데 신의 저주, 얼마나 민망하고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녀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됨이 감사하게 여겨지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 극적인 간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간증자이며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저 빌립이 예수님과 보라는 말씀에 와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 제자인 빌립이 뭐 해요?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요.
그래서 제자는 전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본 사람이 와보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야, 나다나엘아, 성경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한 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신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총구석 나사렛에서 이방인들이 주류가 된 그곳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그 예수가 뭔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가? 전도하기를 힘들어 하는가? 물론 거듭나야 전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자신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의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설득력이 그렇게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내 말이 먹힐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을 우리 모두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꼴을 알잖아요. 내 삶을 가장 친한 사람, 대부분 우리 주변의 전도의 대상은 지인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나를 아는 사람, 나 알잖아요. 내 꼴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 모습과는 다른 존재인지,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눅들어요. 이런 내가 전도해도 될까? 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더하죠. 오늘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대상, 빌립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들보다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성경 다 가짜야. 너는 잘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예수 환상의 인물이야. 신화에 불과해.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의 방법이 없어요. 삶을 잘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떠나간 사람에게 야, 교회 한번 와봐,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 오늘 빌립이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 하죠? 간단합니다. 와 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해보면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삶이 전도입니다. 진짜 선교사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교회의 아픔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솜씨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설득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자신이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 약점 속에서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시선이 가도록 여러분이 초대할 수 있다면, 와보라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못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그래서 우리는 와보라는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와 보세요. 초대하는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도록 말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전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왜 전도해야 되는가, 가장 큰 동기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와보게 된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봐라, 깨만 부리던 야곱과 같지 않는 한 청년이 있느니라. 그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깜짝 놀랐죠. 왜 놀랍니까? 나다나엘이 만난 적도 없는데 뭘 알아요? 예수님이 속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제가 제 작은 누님, 그죠? 대학 다닐 때 사귀는 남자 친구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외모를 보니까 여성다워 보이는데 안경도 동그랗게 꺾고 좀 날라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 누님이 유아교육학과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죠? 유아교육학과는 누구가 갑니까? 전국의 유일한 남자. 유아교육학과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저런 친구를 사귀나.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외형, 가진 것, 뭘 포장했는가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물론 행동도 보죠. 그 행동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파악합니까? 좋은 상담자는 파악하려고 노력하겠죠. 본질을 파악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내 마음을 알아?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칭찬이 아니죠. 진짜를 말해 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기 전에, 나에게 와보라 하기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시거든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경건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이지 않는 그 경건한 나다나엘이 날마다 뭐 한 겁니까? 하나님, 구원자 언제 오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통 놀랐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고요?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도,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의 뒷면, 왜 그럴까? 무슨 의도에서 이 말을 할까? 점점 헤아려 가고자 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입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닌가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 이것 보고 너 놀라느냐 하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는 보리라 오늘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전도의 동기, 마땅한 이유, 전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전도의 진짜 용기를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뭔지를 오늘 51절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어디 생각나는 성경 장면 없습니까? 없으세요? 창세기에 있는데 야곱이 그죠?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꿈.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들이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해방이 없는, 누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400년 내내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우리 버렸나 보다. 여러분의 절망이 뭡니까? 여러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의 가장 큰 절망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수 없는 여러분의 절망이 있겠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감에 살아갑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죠? 사회의 문제, 갈등의 문제 여러 것이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은 거구나, 그 정서가 전반적으로 흐릅니다. 절망의 절망 속에 헤매는 그들 속에 신학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뭘 끌고요? 우리가 누구냐? 야곱의 후손이야? 야곱이 누군데? 오, 얼마나 놀라운 야곱이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했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위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겠냐. 그래서 천사들이 그 한 번 얼굴 보고자 왔다 갔다 한 거야. 그게 우리 민족이야.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 지금의 절망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중심 나라로 삼아서 온 땅을 통치할 백성이지.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야.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속에 그들은 소망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나타나이라. 너희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소망을 걸고 있지.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망을 내가 주로 왔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이 보여줬던 환상처럼 내가 바로 그니라.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대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 앞에 사람같이 생긴 한 인물 인자에게 물려주시며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진짜 소망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나타나이라. 너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진짜 소망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노라. 너는 목격하게 될 거야 라고 나타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될 지인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라는 속에 절망을 이겨내었던 소망 말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이상이야 라고 했던 예수님 뭡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은 어렵고 힘겹지만 때론 돈을 빌려야 되고 뭔가 할 것도 별로 없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고 내 부자가 되면 난 행복할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했던 그 얘기와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면 내 육체가 고쳐지거나 내 마음이 고쳐지거나 내 정신적인 질병이 고쳐지면 소망이 있으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쳐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운 짓을 많이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별로 마음이 안 들어할 자녀들이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요, 많은 상처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 인정에 어떻게 하면 애쓰려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그 부모에게 맞는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색깔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불행을 겪고 가. 인정 한번 받아보자, 성공해보자. 그러면 내 부모가 더 인정해 주겠지.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자리에 가면 출세하면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나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그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관계 회복에 야곱의 후손처럼 소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 다 겪잖아요. 상사와의 관계, 같은 직원들 간의 관계, 가장 어려운 게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조금 더 대우받는 거, 뭐 삼성 기업에 들어가 보지만, 그래서 더 많은 월급 받지만 진짜 어려운 월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관계 문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매일 마주치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그래서 관계 좋은 곳에 가면 날 제대로 대우해주고 나와 관계 좋은 상사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맞아요. 일시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가 뭡니까? 눌리는 게 뭡니까? 결혼하는 문제, 취직의 문제. 취직하면 다 되겠지. 취직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 불행은 취직하지 못해서인 거야. 다 이 목소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말고 우리가 야곱의 자녀이니까 달라질 거야, 그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 예수님,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것을 너는 목격하게 될 거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전도의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고 살아요. 절망 가운데 뭔가 한 가닥을 붙들고 살아요. 이거 가지면 나 이젠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하나 얻었다고 자랑하고, 그것도 쉽지 않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열매들을 얻으며 자랑하면서 기뻐하는데, 그게 진짜 소망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잖아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너희들이 가지는 소망,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약 만났다면 우리는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만난다면 저들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몸부림치고 그토록 애타며 그토록 찾아서 나서는 사상 누각처럼 사라질 그 희망 붙들고 저들이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맛집에 왜 가서 소개합니까? 너무 진짜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새생명 축제에 먼저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세상에 품는 소망,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 기회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소망, 그 예수님이 만나지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와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나의 부름이 되어지는 그런 전도 축제의 자리, 여러분을 먼저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왔던 지체들 있잖아요. 등록은 돼 있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체들이 이번 기회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망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찾아 그들이 갔을 텐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망, 그들이 만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초대하십시다. 그래서 그죠? 영상을 제가 동영상을 한 5분짜리 큐티하는 걸 제가 중단을 했어요. 여기에만 집중하고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죠? 우리 전도 수첩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구역에 모여서 이 공과 내용으로 함께 우리의 와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찾는 자 되도록 우리 함께 고민해가며,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지는 한 분 한 분, 정말 그들에게 와 보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좀 보세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번 1부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기쁜 찬송 소리